안녕하세요. 평강신대교회 골방 성경입니다. 자, 오늘은 골방 45주, 올해 45번째 주간이죠. 바울의 목회 서신이라는 제목으로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 빌레몬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방 성경은 성경을 1년에 한 번 읽게 되어 있습니다. 1월 달에 구약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제 11월 달이니까 신약 성경 넘어와 있고요. 신약 성경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지죠. 먼저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이어서 교회의 사역,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과 교회 사역에서 드러난 가르침, 사도들이 보낸 가르침 부분. 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7주, 교회 사역 7주, 가르침 5주에 걸쳐서 신약 성경을 사건이 일어난 순서, 시간 순서대로 보고 있습니다. 자, 교회 사역은 7주로 나누어서 사도행전 1장에서 교회가 시작이 되죠. 예수님이 주신 하늘로 가면서 주신 행일팔 비전에 따라 사도행전 1장 8절의 비전에 따라 교회가 예루살렘과 유대, 사마리아에서 사역을 하고 이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등장을 하고 베드로가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계시를 받으면서 땅끝 전도가 시작이 되죠. 1차 땅끝 전도, 2차 땅끝 전도, 3차 땅끝 전도, 그리고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돼서 고난을 겪으면서 로마로 가게 되고요. 이제 로마의 감옥에서 자기 제자가 되는, 그리고 동역했던 젊은 목회자들에게 또는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분들에게 보낸 목회서신,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교회 사역을 7주에 걸쳐서 공부하는데요. 오늘은 바울의 목회서신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적 배경은 목회 서신들은 바울의 마지막 편지로 보고 있어요. 60년대 중반 바울이 감옥에서 어, 풀려나서 사역하고 있을 때 쓴 것으로 보는데, 이때의 감옥이라는 게 로마로 친다면 가택연금 상태인데 가택연금이 좀 느슨해진 거죠. 그때에 바울이 편지를 보냈기도 했고, 이제 연금에서 풀려났기 때문에, 또는 연금 상태에서 그래서 본인이 감옥에 있다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공간은 바울은 지금 로마에 있지요. 로마에서 편지를 썼고, 디모데는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고요. 디도는 그라데 섬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에서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공간적 배경은 이렇게 보는데 공간적 의미는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 게 맞고요. 사회적 배경을 보면 지금 바울의 삶이 마무리되어 가죠. 따라서 그의 사역도 마무리되고 이제 교회는 바울이 양육한 새로운 젊은 사역자들이 바울의 사역을 이어가고 있었는데요. 바울이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곳곳에 교회를 세웠는데 거기를 맡아서 새로운 리더십으로 젊은 목회자들이 바울의 사역을 이어가고 있었죠. 그런데 이런 새로운 리더십, 젊은 리더십은 늘 도전을 받죠. 교회 또 교회 조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관심, 또 해보지 않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걱정, 이런 것들이 있었고, 이제 교회가 바울을 넘어서 땅끝 전도 2세대 사역으로 넘어가고 있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변화의 시기에 바울이 젊은 목회자들에게 목회자의 바른 모습, 할 일, 그리고 교회가 무엇인지, 어떻게 조직되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새로운 도전에 맞춰서 교회에 대한 이해, 교회가 어떤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이해, 또 여러 생각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은 디모데 전서, 디도서, 디모데 후서, 빌레몬서, 이런 순서대로 쓰여졌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디모데 전서가 먼저 쓰여지고 그 사이에 디도서, 디모데 후서. 자, 빌레몬은 사역자라고 보기보다는 교회의 그냥 지도자라고 보는 게 맞고요. 어떤 분들은 이제 빌레몬서를 지난주에 우리가 했던 옥중 서신으로 같이 보기도 하는데 그런 큰 의미는 없습니다. 빌레몬이 골로새 교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목회 서신으로 봐도 되고, 어, 개인적인 부탁들을 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지금 지난주에는 이제 옥중 서신, 바울이 감옥에서 보낸 편지, 오늘은 아, 바울의 목회서신, 이렇게 분류하는 건데, 바울이 분류한 게 아니고 또 성경이 분류한 것도 아니고 후세에 우리가 이 전체적인 개념을 잡기 좋게 분류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빌레몬서가 옥중서신에 들어가느냐 목회서신에 들어가느냐 하는 이야기 같은 것은 큰 의미가 없어요.
어떤 분이 나와서 이거는 옥중서신이다 그러면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고 목회서신으로 볼 수 있다 그러면 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인데 중요한 것인 마냥 이런 헛된 논쟁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헛된 논쟁이라고 하냐면 오늘 본문에 그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자, 성경 이야기 보면은 먼저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하라라는 말씀을 주시고 디모데 자신에게는 성경을 배우고 열심히 익히라 하는 거. 그리고 이제 디도서에서 디도에게 선한 일에 본을 보이라는 것과 빌레몬서에서는 형제를 용서하라, 교회의 모습이 어때야 된다. 이제 이런 순서대로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자, 먼저 선한 싸움을 하라라는 제목으로 디모데전서를 보면, 자, 디모데는 당시에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죠. 에베소는 바울이 어, 두란노 서원을 만들어서 목회를 하던 곳이기도 했죠. 이 짧은 시간에 아주 급격한 성장을 했고요. 급격한 성장이라고 말하는 것은 뭐와 같으냐? 큰 어려움이 있다와 같습니다. 성장의 속도, 그러니까 인원이 불어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이해가 따라가지 못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트러블이 생겼고 문제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지금 여러 가지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도 있었고 지금은 또 디모데라고 하는 교회 지도자에게도 따로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당시에 초대교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초대교회라고 하고 여기 이제 갓 세워진 교회들을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늘어나고 여러 민족 계층들이 모이면서 내부 화합이라는 굉장히 큰 어려움에 당하게 됩니다. 요즘 그 현대 교회가 겪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내부 화합의 어려움이죠. 특별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런 문제가 상당히 많이 이렇게 파벌이 지어져서 싸우기도 하고 그래서 내부 화합의 문제 이런 어려움이 있었고요. 또 이방 신앙들이 계속 교회를 위협했죠. 여러 가지 자기들이 믿는 것을 가지고 교회를 위협했고 교회도 영향을 끼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교회가 어려워했고 또 하나는 이제 유대 율법주의자들 교회 밖에 있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공격적인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교회 내에서도 그 율법주의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어, 교회를 어렵게 교회를 어렵게 했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교회 내에 잘못된 가르침을 멈추게 하라고 하죠. 당시 이제 교인들이 뭘 갖고 있었냐면 유대 신화와 족보에 집착했는데 유대 신화라는 것은 특이한 일, 이 일어난 것들, 이적이 일어나는 것들, 이제 신화 같은 것들, 그런 것에 집착해서 그런 것을 신앙으로 보고 있는 것과 족보, 나는 누구의 이렇게 해서 혈통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여기는 이런 당시의 신앙 행태, 이런 것들을 막으라고 했고, 이런 것 대신에 신앙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나?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에서 나오는 서로 간의 사랑, 믿음, 이것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처음 세워진 교회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내부화합, 이방신앙, 유대율법주의 이런 어려움을 겪었는데 또 그 안에 어떤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하는 어려움이 새로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 당시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신천지와 같은 그런 이방의 잘못된 가르침 이런 것들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고 교회에 소속된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죠 그 사람들이 그냥 잘못된 곳에 가서 잘못된 가르침에 속아 넘어가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당시에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제대로 된 복음을 지키는 일이 상당히 중요한 일이었고 그 당시에 문제가 됐던 거는 그 유대 신화 특이한 일, 기이한 일, 이적 같은 일에 너무 집착하고 혈통으로 신앙을 보기 때문에 난 누구의 아들 이것에 너무 집착해서 유대 신화와 족보 이런 것들에게 주의하라는 것이고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했죠. 자, 이어서 이제 디모데 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가르친 것은 공적 예배의 모습이 어때야 된다. 질서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한 모습이었고 기도의 모습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지요. 바울은 기도를 네 가지로 구분하죠. 간구, 기도, 도고, 감사.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도 그러면 간구만 생각하는데 도고, 중보기도죠. 그리고 감사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적 예배에서 남자의 기도의 모습, 신앙의 모습, 여자의 기도의 모습, 신앙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가르치죠.
예배 질서가 이제 그 기준이 됩니다. 당시에도 질서 없는 예배는 네,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 예배로 사도 바울이 보고 있는 것이죠. 예배가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는 디모데에게 지금 젊은 목회자이기 때문에 지도자들을 선출하고 그 지도자들을 선출할 때 어떤 자격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죠. 그래서 목사, 이제 장로라고 표현되기도 하는데요. 목사의 자격과 집사의 자격.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성경 본문에는 여자라가 나와 있는데 사실 여자 집사라고 봐야지 맞습니다. 원어에서는 여자 집사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그 자격을 차례대로 가르치죠. 지도자들은 자신을 조절하고 가족을 돌보고 신뢰할 만한 신앙이어야 했죠. 자신들이 뭐죠? 신뢰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지도자의 자격을 갖는다.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제시하신 지도자의 모습과 우리의 삶을 비교해보고 이 가르침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어서 이제 디모데 전서에서 계속 이어지는 말씀은 교회 내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이제 미혹해하는 자들이 교회에 와서 뭐 그런 거죠.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게 하는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라고 할 것이다. 이게 허탄한 미신들이죠. 금식 같은 것들을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하고 또 혼인을 금하는 어떤 다른 사람과 구별되고 특이한 삶을 마치 신앙의 모습인 것처럼 가르치면서 그런데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런 허탄한 미신이 아니라 경건이니까 경건에 힘쓰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로 진부를 보기라고 하죠. 디모데에게 한 말인데 이제 결국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건 말씀과 기도예요. 특별히 말씀에 먼저 뿌리를 받고 그 위에 기도를 세워가는 것이 그렇게 진보의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허탄한 미신 또는 그 신화, 족보 이런 것이 기독신앙의 뿌리가 아니라 기독신앙의 뿌리는 말씀과 기도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가 그 디모데에게 말씀과 기도로 충분히 성장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네가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보여줘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또 교회 내의 각 연령의 사람들, 특별히 이제 과부들, 사회적 약자인 과부들을 도울 때 환경과 연령에 맞게 적절한 사역을 할 것, 또 교회 사역자들에게 적절한 예우를 가르쳐야 될 것, 그리고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 이렇게 했던 것은 아까 말한 지도자의 자격 신뢰하고도 연결이 되죠. 또 바울이 디모데의 건강을 염려해 주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 내에서 이렇게 헛된 논쟁 같은 데 빠지지 마라. 중요하지 않은 것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성경이 목회서신에 속하냐, 옥중서신에 속하냐 이런 헛된 논쟁, 여러분의 믿음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그냥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지식적인 기준으로 분류해 놓은 것이 마치 큰 무슨 교회에서 중요한 것인 마냥 떠들지 말고 본문의 내용에 더 충실하라 이렇게 보셔야 되고 살아가는 환경에 대해서는 자족할 줄 알아야 한다. 좀 어렵더라도 자족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디모데에게 계속해서 선한 싸움을 하라. 그러니까 지금 디모데가 하고 있는 목회를 바울은 싸움으로 보았고 그 싸움은 선한 싸움이기 때문에 열심히 해서 이기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목회, 우리가 하는 전도, 우리가 하는 사역,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전부 선한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야 되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것들을 말을 해주는 것이고, 당시 이제 부자들에게 이제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해서 이 모든 것을 후하게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당부하죠. 왜냐하면 경건을 이익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앙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겠죠.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 교회 가면 이 축복을 남발하면서 헌금을 유도하고 헌금을 많이 할수록 복을 더 받는다는 투로 물론 성경적인 가르침인데 그것을 자신들의 목적에 이용하려고 하는 것처럼 해서 교묘하게 말을 해서 헌금을 더하게 하거나 이런 것이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사람들이라는 건데 제일 무서운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그런 것을 하지 말고 그런 것을 막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어서 디모데 후서에서는
먼저 이제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인데 먼저 디모데를 칭찬하죠. 디모데의 거짓없는 믿음. 내가 너를 생각할 때마다 너희 조모, 어머니 다 생각이 나고 그분들의 믿음과 너의 그 거짓없는 믿음을 내가 칭찬한다라고 했고 디모데에게 당부하는 것이 사람을 세우라. 그래서 교회의 기본 사역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동시에 그 사람들을 지도자로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 세우는 게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는 너는 군인처럼 훈련하고 운동선수처럼 열심히 인내해서 실력을 쌓고 농부처럼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이제 이런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모습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이게 세 종류의 삶인데 군인처럼 고난을 이겨내야 되고 운동선수처럼 규칙대로 하는 훈련을 받고 농부처럼 인내해서 열심히 씨 뿌리고 열매를 맺어야 한다. 이게 목회자의 자세이고 당연히 기독인의 자세이고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이런 그 삶의 모습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위에서 보고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날에 대해서 말하면서 말세는 어떤 시기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부인하는 그러니까 습관적인 신앙 행태를 가지고 있다 이런 말이죠. 그 능력, 권능, 우리가 변화되는 것, 우리가 할 수 있게 된 것 이런 것들을 놓치고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는 것 이런 것이 말세라고 했고 미혹하는 자들이 와서 이제 그렇게 사람들을 유혹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나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로부터 배운 일,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가르침, 그렇게 배운고 이것이 맞다라고 확신한 그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거하라, 열심히 살아야 한다, 거기에 머물러야 한다 이런 얘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 성경을 열심히 읽으라, 성경을 공부하라, 말씀을 배우라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 성경은 이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온전한 신앙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더 했고 또 전도에 대해서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해서 이 기독인의 모습이 어때야 되는지 자 이렇게 디모데에게 부탁을 한 후에 개인적인 부탁들이 일어나죠. 바울이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자기 동역자이며 제자였던 대만은 떠났고 다른 이들도 모두 사역으로 멀리 떠나 있기 때문에 또 누가 가까이 있었지만 바울이 홀로 있는 상황이었죠. 바울은 겨울을 대비해서 자신의 옷과 책을 가지고 오라고 당부하기도 하고 또 자신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자신이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라고 했고 디모데와 마가를 보고 싶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지요. 이제 디모데 후서에서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입니다. 자, 이어서 디도서는 디도에게 보낸 편지인데요. 디도는 헬라인이었죠. 헬라인으로서 그리데 섬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헬라인이 교회에 사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유대인들로부터의 불신 그리고 헬라인이라서 약간 어설프지 않겠는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그 의심을 받게 됐고 그것이 사역에 큰 어려움으로 드러나기도 있었죠. 편지를 받을 당시에 디도는 그리데 섬에서 목회하고 그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겪었던 어려움을 그대로 겪고 있었다. 이렇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내가 너를 왜 그리데 섬에 두었냐면 네가 그 그리데 섬에서 그리데 교회에 세워진 그리데 교회에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장로를 세운다는 게 지도자를 세운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장로교회 그 장로를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인도하는 사람, 목회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세우는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거기다 남겨두었으니 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거야. 자, 교회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교회는 하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림자이기 때문에 완벽으로 가는 사람들이지 완벽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교회에 대한 그런 오해를 그런 교회에 대한 오해는 실망으로 나타나고 실망은 또 신앙을 버리는 일로 나타나기 때문에 교회는 무엇인가 부족한 곳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맞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또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라고 하죠. 장로의 자격은 디모데서에서 나타났지만 디도서에서도 또 나타납니다. 그리고 어,
그리고 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하라고 하죠. 선한 일을 하라고 하는 건 신앙이 단지 내 영역, 내 마음의 영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 내가 살아가는 자리, 예배드리는 자리뿐만 아니라 일터, 가정, 친구와 만나는 자리, 그런 삶의 자리에서 드러나야 되고, 삶의 자리에서 어떤 것으로, 삶의 모습으로 신앙이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디도에게 사도 바울이 선한 일을 하라고 당부하고 교회 공동체에게도 이 말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회 공동체에게 범사에 선한 일을 하라.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본을 보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모습이 곧 전도의 모습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위에서 이 말씀을 받아야 되고, 이어서 어리석은 족보와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고 하죠.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어리석은 족보, 누가 누구의 아들이고 누가 누구의 아들이고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고 이렇게 쭉 해서 나는 그러기 때문에 진정한 유대인, 참 유대인, 뭐 이런 식의 접근, 이것에 대해서 지금 경계를 계속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한 믿음, 정결한 양심, 이런 것이 신앙의 기본이기 때문에 어리석은 족보를 가지고 내 신앙이 더 좋다, 뭐 어떻다 이렇게 하는 어리석은 다툼 피하라고 하는 거죠. 자, 이어서 이제 우리가 빌레몬서.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목회자는 아니었지만 지도자였기 때문에 우리가 목회서신으로 같이 보는데, 지금 주제가 되는 것은 빌레몬의 종 오네시모예요.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종이었는데 거기서 도망쳐 나와서 이제 로마에 와서 사도 바울을 만나서 개종을 하고, 종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시 이 오네시모를 도망쳐 나온 빌레몬에게 보내죠. 옛 주인에게 다시 보내면서 이제는 종이 아닌 형제로 그 도망쳐 버리는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다시 받아줘라. 왜냐하면 이제 그 사람이 변화되어서 무익했으나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은 이 변화예요. 오네시모가 다시 돌아올 수 있었고, 바울이 오네시모를 돌아가라고 했고,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받으라라고 했던 이유는 오네시모 자신이 무익한 사람에서 유익한 사람으로 변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의 참모습, 기독신앙의 참모습은 변화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네시모로 인해서 생기는 모든 불이익은 자기가 책임질 테니까 오네시모를 받으라, 이제 이렇게 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교회는 그런 사람, 부족한 사람, 또는 무익했던 사람, 손해를 끼친 사람을 새 사람으로 받아주는 관용을 가져야 한다라는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바울의 목회서신, 교회 지도자들에게 보낸 편지를 보았는데요. 디모데를 통해서 선한 싸움을 하라는 모습,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매우 중요하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건 성경. 성경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때문에 성경을 열심히 익히고 배우고 실천하라 하는 것. 그 다음에 선한 일의 본을 보이라고 디도에게, 삶의 자리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단지 교회를 이끈다고 교회의 모습만 중요한 게 아니라 선한 일의 본을 보이라 하는 말씀이 이어지고, 또 빌레몬을 통해서 형제를 용서하라라는 말씀도 사도 바울이 이제 빌레몬에게 보냈지만 교회가 어떤 삶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번 주 목회 서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정말 하나님이 유용하게 쓰신 이 걸출한 목회자, 그가 이제 생애를 마감해 가면서 자기의 제자이면서 동역했던 이런 젊은 목회자들에게 이리 하라라고 전달하는 모습, 이 모습을 통해서 자, 현재 우리 교회는 이 현대의 교회들은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를 살펴보았고, 또 여러분도 그렇게 묵상하시면서 교회 생활, 신앙 생활 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